강수진 씨가 어떤 방송에 출연해서 이 사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줬는데요. 이 사진이 막 이렇게 언론에 그 인터넷에 떠돌 때 자기는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강수진 씨의 남편이 찍어준 사진이래요. 항상 발이 너무나 많이 아파서 늘 이렇게 좀 고통을 겪었는데 이날은 유독 발이 아파서 발을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 사진을 자기 남편이 찍어서 온라인에 올린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아주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인데 아름다운 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요? 함께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입니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울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복음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어있던 그의 영혼이 깨어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단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당신의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람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이 아람 군대의 포위가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사마리아 성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고립이 돼가지고 아람 군대의 포위가 길어지자 식량이 바닥이 났어요. 그들의 절망은 아주 크게 달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굶주림이 심해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모들이 서로 자녀를 두고 다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다툴까요? 부모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자녀를 삶아 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여인이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가요?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비둘기똥을 사야 되는데 은을 주고 사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지경까지 떨어졌어요?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런 끔찍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그런데 그는 하나님 탓이다,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보낸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에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내일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던 모든 사마리아 백성들이 아주 저렴하게 식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스아는 한 7.3리터 정도 되는데요.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동안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4일의 품삯으로 보리 한 스아를 사는 것도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 밀가루 한 스아를 사는 것도 굉장히 값비싼 거지만 나귀 한 마리에 80세겔을 주는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성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보낸 왕의 어떤 한 장관이 비웃어요. 뭐라고 비웃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되겠지만 무엇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식량을 구하는 그 모습을 목격하겠으나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주림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마을을 비웃은 이 장관, 하나님을 비웃은 것이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죽고 말아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어떤 반응? 믿는 반응과 믿지 않는 반응.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양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그 사실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태어나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마련되었지만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데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부류에 해당하시는 분들 맞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이런 이제 이 문답이 오고 간 뒤에 이 말씀의 장면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로 바뀌는데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어요. 당시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성 밖에 따로 살아야 하는데 자, 그런데 아람 군대가 침략해 오자 이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 가까이 피난을 왔다가 아람 군대가 점점 더 다가오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문 어귀에 이제 피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람 군대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죽고 굶주려서 죽을 것이고,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 있다. 앉아 있으면 아람 군대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우리 차라리 어떻게 하자?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항복을 하자. 그러면 혹시나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고 식량을 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행동으로 옮겼어요. 3절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람 군대 진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아람 군사들이 밤에 자는데 갑자기 막 땅이 진동하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는데 수많은 군사들과 기병들이 마구마구 쳐들어오면서 막 함성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혼비백산해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뭐 무기나 무슨 수레나 말 이런 것을 가지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걸으면 날 살려라 하고 그냥 몸만 달라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고 뭐 무기며 말이며 특별히 그들이 아마 노략질에서 빼앗은 금, 은, 보화와 아주 아름다운 옷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냥 배가 부르도록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금도 챙기고 은도 챙기고 옷도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7장 8절 시작.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 군대 장막인데 왜 이렇게 금은 보화가 많습니까? 왜 많을까요,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한 걸까요? 군자금이죠, 군자금. 아주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군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군자금을 확보했느냐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자금으로 쓸 이 넉넉한 군자금으로 쓸 은과 금 이런 것들이 충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 네 명의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배불리 먹고 막 은금 보화를 처음엔 아주 조심스럽게 몇 개만 챙기다 나중에 용기를 내 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장막에 와서 막 숨겨놓을래. 그러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우리만 이렇게 보화를 가져가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지도 몰라.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양심에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배부르게 먹고 자기들만 은금 보화를 취하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 여전히 굶주리고 또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나병 환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나병 환자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푼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에 이 나병 환자들의 접촉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성 사람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7장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뭐하면 침묵하면 우리가 벌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지.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은 죄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것 뭐죠, 여러분? 복음, 굿뉴스, 우리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해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지. 혼자 독식하는 것은 뭐다? 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민을 저와 여러분이 늘 하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수는 뭘까요? 기독교의 진수는 복음으로 내가 살고 또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진수인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뭐죠,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전도하는 것이 잘 안 되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주제, 첫 번째 주제가 뭘까요? 바로 전도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전도를 하지 못하기도 하고 않기도 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과연 복음을 잘 말할 수 있을까? 복음을 내가 믿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이렇게 또 설명해 주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걱정할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요즘에는 어떻죠, 여러분? 종교에는 자유가 있어서 내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뭐 강요하면 또 뭐 고소하면 뭐 불이익을 당한다면서요. 그런 것들도 걱정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그 마음의 근원적인 그 깊은 곳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생각이 있답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한 번으로 성공하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한 번 딱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한 번으로 성공하고 딱 끝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한 번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한 번으로 끝내자라는 이 전제를 아예 깡그리 없애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밭이 4가지 종류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신 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좀 새를 쫓으면서 씨를 뿌리든지, 돌밭에 뿌릴 거면 좀 돌을 갈아엎고 돌을 좀 제거하고 씨를 뿌리든지, 가시덤불 속에 뿌릴 거면 좀 가시덤불을 어떻게 하고 가시덤불을 좀 찧어버리고 씨를 뿌리든지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마구마구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씨가 남아도나? 왜 씨를 저렇게 낭비하지?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뿌리겠습니까, 여러분? 씨를 어떤 땅에 뿌리겠어요? 우리 같으면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는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려요. 우리는 땅을 갈아엎고 좋은 밭으로, 좋은 땅의 상태를 되게 한 다음에 씨를 심겠죠. 그런데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막상 이 비유를 들은 그 당시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의 어떤 그 땅의 상태와 그들이 농사 짓는 방법과 우리나라가 농사 짓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 땅은 대부분이 석회암으로 된 그런 산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건기와 우기가 6개월씩 반복이 되는데, 건기 때가 되면 흙이 아주 바싹 말라가지고 바람이 불면 이 흙이 그냥 막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흙이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의 밭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만 골라내서 씨를 뿌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씨가 들은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어떤 건 어디에 떨어지고 길가, 어떤 건 돌밭, 어떤 건 가시덤불에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 중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하더라? 반드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배로? 100배, 60배, 30배로.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게 더 힘들다? 좋은 밭만 가려내고 씨를 뿌리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김순옥 사모랑 이제 탄양역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아주 이상한 분을 한 분 봤어요. 이제 그 건널목에 이제 건너가려고 서 있는 분에게 이제 그 김순옥 사모가 가서 교회 다니십니까?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옆에서 봤죠. 그분을 아주머니셨는데 그분의 이 시선이, 이 사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막 이렇게 경멸하는 시선, 막 이렇게 굉장히 조롱하는 그런 시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교회 다녀요. 믿는 사람한테만 전해요. 하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우리가 지나가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 안 다니시는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니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볼까? 마음이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돌아오면서 얘기한 것이, 아마도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로부터 복음을 듣는 그분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는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대충은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뿌려지지만, 근데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뿌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이 복음은 반드시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믿습니까? 네.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목사가 하는 말이면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이니까 믿으시기 바래요. 이 말씀에 의하면 4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출발하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림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 뭐냐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번 농부, 2번 씨 뿌리는 자. 몇 번일까요? 농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 기준이 뭘까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심까지 가면 성공한 걸까요? 결심할 뿐만 아니라 그가 교회에 등록해서 새신자가 되어서 막 교회를 다니면 성공한 걸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막 그것도 10년 이상 다녀서 교회에 정착하면 성공한 걸까요? 복음 전도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씨를 뿌렸으면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몇 번 정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셔요? 나는 복음을 딱 한 번 듣고 예수님 영접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거의 없답니다. 적어도 복음을 10번 이상 들어야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그건 뭘까요, 여러분? 나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것뿐이죠. 내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정말 그 아주머니처럼 아주 싸늘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럼 실패한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그분으로 복음을 듣게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만,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누군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하지 않은 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에스겔 3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 적이 공격해 오면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뭐 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 죽은 것일 때 그 알려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겔 33장 6절의 말씀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래서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풀무불, 지옥에 간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33장 6절의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사명?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러 가지로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여러 가지지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죄인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뭘 버리십니까? 천국 잔치를 버리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잡고. 그분이 누구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막 속썩이고 말썽을 부리던 자녀가 회개하고 부모에게 돌아오면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너무 기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복음을 믿은 것은요, 단지 먼저 믿게 하신 것이지 그것을 그냥 나만 믿고 나 혼자 복음의 영광, 유익을 누리고 그냥 나 혼자 간직하라고 듣게 하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7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이 특별히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할 때 참 망설여지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복음이지 않나요?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참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무슨 나병에 걸렸든지 여러분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든지 보잘것없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사람들이 몰라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다? 먼저 믿게 하신 것이지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지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은 죄가 아닐까? 그 탄현역에 있는 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사거리예요, 사거리.
사거리인데 저희 맞은편에 양쪽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팻말 같은 거 놓고 이제 정장을 입고 그 남자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이제 두 분씩 모두 4명이죠. 그 팻말 옆에 딱 서 있는데 보니까요 15분마다 교대를 해요. 사람들이 있다가 교대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리고 좀 이따 또 보면 또 사람들이 또 교대를 해요. 교대를 해서 저희가 10시부터 11시까지 전도를 하는데 그 시간에 굉장히 여러 번 그게 바뀌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복음을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어떤 부부가 오시길래 제가 이제 아내 되는 분에게 우리 전도 물티슈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그걸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분들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이렇게 유자차 그 유자 음료 따뜻하게 그거를 2병을 갖고 와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순회 선교사라고. 원래는 이제 미국에 사는데 6개월 동안은 이제 뭐 네팔이든지 뭐 동남아를 다니면서 특별히 그분이 하시는 사역은 청소년들 사역.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이제 오셨는데 네팔에 가서 청소년들 사역을 하고 왔다. 그래서 거기서 막 아이들한테 있었던 막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걸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서 우리 오히려 막 우리를 격려해 주는 거죠. 힘내세요. 지치지 마세요. 저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이팅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장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희망인데 너무 걱정됩니다. 하지만 힘내시라고 끝까지 버티시라고 막 격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나가면 막 격려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나 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를 기뻐하시나 보다.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한 반응도 있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더 안타까워요. 어떤 자매는 제가 이제 물티슈를 들고 있으면 저쪽에서 오다가 저 거리를 좁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일부러 삥 둘러서 그러면 또 끝까지 가서 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참 좋은 것이지만 이거를 비인격적으로 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드리고 받으시는 분한테는 드리고 거절하는 분한테는 안 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더 악해졌어요. 복음에 대해서 더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전해도 안 듣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포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믿음, 그래도 4명 중에 1명은 주원 받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농부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정체성을 갖고 전하는 거였습니다. 전하면요 어떠신지 아세요? 내가 기뻐요. 내가 살아나요. 내가 힘이 나요. 하나님이 막 격려를 해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제가 복음을 믿지만 별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기가 구원에 감격이 없어서 전도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그 구원의 감격 언제 생길까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뭐 구령의 열정이 저는 별로 없어요. 그럼 구령의 열정이 여러분 언제 생길까요? 내가 믿은 이 구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언제 생기냐면 내가 믿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사람이 그걸 아주 싸늘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볼 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믿은 게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씨를 뿌리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뿌릴 때, 뿌리면 거기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정이 먼저일까요? 행동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뭐가 먼저인지 아세요? 행동이 먼저입니다. 행동하면 열정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행복축제로 갖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제가 이걸 넣어놨는데 일찍 오신 분은 아마 받지 못했을 것이고 이미 받은 분도 계시죠. 태신자 작정. 사랑하는 여러분, 성 안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 이미 죽은 거죠. 그분들의 구체적인 얼굴을 떠오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는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한 3명 이상,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직장 동료든지 친구든지 정말 영혼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 누굽니까?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 사람 누구인지 이 시간 그 얼굴을, 그 이름을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분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어서 요거 자르게 돼 있거든요. 교회 제출용이 있고 개인 보관용이 있어요.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가 진행 중인데 다니엘 기도 끝나면 제가 조를 짰어요. 형제 둘, 자매 둘. 그래서 모두 3조를 짰습니다. 제가 그냥 나름대로 짠 거예요. 형제 조는 변우중, 여운성. 자매 조는 황우림, 안주은, 그리고 강정원, 김순옥. 그래서 월, 수, 목 우리 모든 예배에서 지체들이 품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디에서 기도하냐면 여러분 두 분씩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청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도 좋지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시간과 특별히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강팍했던 분도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뭐 우리가 성탄절날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그분들이 결신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결신하는 분이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등록하는 분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그 한 장관 비웃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성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거다.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거다. 아이고 창을 내신들 여호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비웃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장관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기쁜 일을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동참시켜 달라고, 쓰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태신자 작정하셔갖고 오늘 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